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더럽혔는데. 그렇잖아요. 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알다는 야다라는 뜻이거든요. 야다라는 동침의 의미와 계속 연결돼서 함께 간다는 얘기들은, 아니 멸망했는데 무슨 함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구속사적으로 지금 에스겔서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냥 뭐 문자로 풀려면 이거 진짜 난제예요. 어려워요, 목사님.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구원관이 무너지는,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말들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셨던 그 구속사적인 의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예, 그 강시환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해 준 내용을 갖고 제가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옆에 쓰러진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들이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연 유대인 중에서 누가 남은 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남기셨을까, 그들을 남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율법을 거둬가지 않고 이제 거둬가셨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이제 강의할 건데,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합니다. 이미 설교로 다 만들어져 있고 9월 달에 그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내용 중에서. 예,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기는 자료들이 많이 풍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풀면서도 목사님들이 공부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도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문은 에스겔서 20장 20절 26절입니다. 목사님들 그 설교는 다 출력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출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컴퓨터로 연결해서 거기서 화면 열어서 보시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 듣고 이러셔도 괜찮습니다. 자, 광야 1세대의 특징이 율법적이었다면 2세대는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 2세대에게 고별 설교를 통하여 당부했던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라, 이거예요. 고별 설교가.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2세대도 무너졌잖아요. 우상의 문제 때문에. 자, 본문, 그럼 모세 이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알 선자를 섬겼던 것들, 농사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부모는 광야 1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말씀이고 2세들에게 조상들이 따랐던 그릇된 규정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며 조상들로부터 우상을 섬겨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엄하게 지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라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들을 향하여 순교를 명령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영적 도덕적으로 패역하여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광야 1세들의 죄와 광야 2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시
멸하지 않으셨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적용되겠죠.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재밌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예. 내 손을 막아. 내 손은 어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더라. 자, 내 이름 셈이죠. 예, 많이 나오죠. 이게 이름하면 셈이니까. 이름, 명성, 지명하다, 기록,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지어지는 것도 부모로부터 지어지지만 그 부모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지어진다는 사실. 예. 그리고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 바꿔주는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 이름들을 붙이도록 아담에게 주권을 주셨던 것들을 늘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이름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명사 해석하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있는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다른 신은 없는 거죠. 예.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으며 더럽힐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필사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매번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으며 그 문자를 기록하는데 사용한 붓을 부러뜨리고 다른 붓을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요, 그동안의 일반적인 말씀을 기록하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다른 붓을 바꿔서 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에서 이름을 낭독할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발음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상역에서 풀 때도요, 쐐기 문자 황소 대가리만 그렸던 것도 그분이 너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몸통을 그리지 않은 것도 이것이 하나의 형상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을 잘라버리고 머리만 기록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 손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슈브입니다. 손은 능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야드는 편손입니다. 야드는 편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상징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여호와의 손길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이 알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손을 자신에게 끌어갔다는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멸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으로 택해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손을 막으신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받을 상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인도하여 내는 것을 야차한다. 십필동사로 되어 있죠. 완료로 인도합니다. 이르진 공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 옮겨가셨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내셨다는 소문이 여리고성의 거민들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만나를 주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일, 모압 또 민족들을 무찌르게 하신 일 등등을 라합은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라합이 직접 몸소
경험된 일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거민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끊임없는 항복과 회개를 기다리며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적과 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자, 내 이름을 더럽히지 할 날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죠. 복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며 그 성취의 경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랄의 의미는 구멍을 낸다는 뜻이며 이것은 누군가의 명예나 몸을 더럽힌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한데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사모했습니다. 23절 24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주의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시 그 자들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목사님? 신앙전수겠죠. 신앙전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전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 전수는 구속사의 그 족보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선에서 공부했지만 항상 누구를 하나님께 야단치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을 욕하고 야단치고 욕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야곱을 징계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맹세하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되 낯설한다는 사건에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고요. 뭐 교만하다, 조사하다, 용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제거한다 이런 뜻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10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40년 동안 10번을 원망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가데스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18발의 진을 통해서 38년 동안 내 백성 만들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내렸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한 번 선택한 그 백성들은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 자, 하나님의 맹세로 신호로서 형벌을 가할 때 손을 들어 올리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수하고 교만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흩으시는 징계를 작성하십니다. 자, 흩으셨다. 이게 부추라는 단어 썼어요. 부추. 라메드가 붙어 있죠. 불분의 전치사. 흘러가다, 퍼지다, 파괴하다, 산산조각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 이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상태. 보세요. 산산조각이 나면 붙일 수가, 회복할 수 없잖아요. 왜? 흔적들이 너무나 크게 났기 때문에. 뭐 반이 딱 났으면 간단하게 붙이면 되는데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은 원형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광야 이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거할 때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광야 이세대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계가 먼지와 같이 여러 백성들이, 나라와 백성들이 흩어지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라는 개념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능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구름기둥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도 뛸 수 없었던 것을 손자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해치리라 자라난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흩으며 해치리라는 2번 반복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흩으신다, 해친다는 이 말은 흩은다, 해치다 이 말은 반복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민족으로 나누는 것이며 민족은 땅을 의미하며 땅은 저주의 산물입니다. 우주의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의 왕이요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으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 나라 왕들입니다. 더럽힌 땅을 수치를 의미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라는 나나, 자라는 것은 키질한다는 것과 곡식의 찌꺼기를 바람에 날림으로써 알곡과 쭉저기를 분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항상 성경에 주된 핵심이 말했어요. 구별이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으로 먼저 선택해 준 것은 먼저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자, 더럽혔다 할 날이죠. 자,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했던 자들이 광야 2세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며 명예를 훼손했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했다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 부정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의 개념에 눈과 연결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이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시작된 부정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세상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꿰질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복음의 부정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법도와 윤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나와 있죠. 법도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윤례는 5계명,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1세대의 올바른 신앙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유기시켰다는 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수치를 겪게 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또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더 마음을 뺏겼을까? 그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부분이 바로 계시록 20장 28절 26절입니다. 예. 지금 요 부분을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다 풀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을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잘 들으세요. 목사,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강의 한번 풀어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구속사 설교는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뭐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사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하는 규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자극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죠. 자, 그들에게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이 나탈입니다. 뜻을 보세요. 위탁하다, 바르다, 감동시키다,
분양하다, 바꾸다, 택하다, 구원하다, 허락하다, 맺다, 내어주다, 부른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원어에서 보시면, 바이블에서 보시면 한 단어의 의미가 A, B, C로 다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문장 푸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 하나의 문장에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볼까요? 신에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동시에 준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성막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율법의 말씀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우상 숭배하며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보시면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다는 말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미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말은 허용을 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자, 하나님의 허용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죄에게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 기다리시는 속성.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빠져 있었고 그쪽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0년을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주셨다는 것이며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미 발길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 타매라는 단어 써서 타매. 예. 여기 보면 더럽혔다는 단어가 목사님 피엘 동사로 되어 있죠. 강조 능동이죠. 불결하다,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신성을 더럽히다, 이런 거 중요하죠. 예. 사람의 부정은 하열과 나병 그리고 몸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식의 부정은 죽은 자와 접촉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정한 것은 성전과 나라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문맥으로 보면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이 하나님께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이 강조 능동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완전하게 유기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완전하게 유기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메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에요. 더럽혔다, 정체성에 대한 물음. 타메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선한 지혜를 버리고 저항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신성을 더럽히고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뭐죠? 사형적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하게 했다, 완전히 폭삭망하게 회복할 수 없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샤mem이라는 단어를 썼다. 샤mem. 네.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히필 미알려 1인지 공송 단수인데 뜻을 보세요. 오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했대요. 두려워 떨게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또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번역자들이 뭘 몰랐을까요? 그렇죠.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 목사님들이 보고 이거를 갖다가 난제라고 얘기가 질문을 하죠. 당연히 제가 봐도 이거 난제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샤mem이라고 썼어요. 목사님 보세요. 거룩한 이름 여호와잖아요, 그죠? 제가 요건 창이라 했잖아요. 맨 창. 요거는 창이 닫혀있죠. 다 닫혀있죠. 여기 열려있죠. 예. 여기 보면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 수 없어요. 영혼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싹 열어줍니다.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어온 게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닫혔던 마음을 살짝 열어줍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멸망하게 하여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알게 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니까 놀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 파멸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언어에서는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 떨게 되죠. 죄 없앤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는가요? 그렇죠. 자기들이 배교한 행위,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깨달으니까 여호와가 두려워에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두려워 떨게 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게 했다.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샤멜은 초목이 없는 건조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공포와 충격을 나타내며 내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조롱과 비방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과 저주와 같은 그 오타근의 같은 말과 함께 사용됐다. 뭐냐면요, 내 말은 풀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그냥 자기가 버텨 있는 것만으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메마른 상태에서 버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셨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의 이름을 더럽혀서 우상 숭배하며 황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깜짝 놀라게 해요. 자신들의 참담함을 알게 하는 의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오싹한 마음을 들어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의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냥 뭉개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번역을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다음에서 이 단어를 썼다고요. 다쳤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샤멜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시한다는 상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목사님. 다쳤으니까 영혼을 못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샤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는, 깜짝 놀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목사들 늘 강의했던 것과 일치성을 갖고 있죠. 구원관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또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설교에서도 이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 이게 그러면 이게 자유함은 어디 있어요? 자유함은 예수가 나를 십자가 죽으셨고 이미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을 쳐주셨는데 생명에서 내 이름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어오면 내가 꼭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해. 협박당하는 거보다 이거.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거야. 그 성도들 교회 주일을 한번 빠르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리고 뭐 자기의 실수로 사고 나면은 말이야, 불의의 사고가 나면 마침내 교회에 빠져서 주일에 빠져서 말이야 이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이게 율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무슨 주일 한번 빠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벌을 그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서 뭐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주일 안 지켜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요, 내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본질은 이미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치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협박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자유함이 사라졌다는 거야. 기쁘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요. 오늘 교회 나오면 꼭 이상하게 들으면 내가 맨날 죄인이야. 맨날 잘못했어. 왜 주일 한번 빠지면 속 시원해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면 안 들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느 가운데 살았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듣고 또 기뻐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목적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답니다. 그들과 다시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한다.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답니다. 분별하다, 부끄럽다, 기억하다, 인정하다, 드러나다, 증발하다, 분별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분별. 우상 숭배가 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자극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과 축복을 주심으로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노로서 징벌하셔서, 목사 제가 진노와 징벌을 교육하고 가르친다 그랬죠. 예. 완전히 사업이 폭삭망하고 가정에 뭐 이혼을 당하게 하고 자식을 뺏어,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걸 뭐 징계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한다 막 협박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신을 알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다 꼭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꼭 말씀하셔야 돼요. 교회 그룹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물론 본질에 대한 것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살아있는 거 다 용서한다는데 뭐 내가 굳이 해결할 필요 없나? 다 용서받 이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공의롭다는 거 꼭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조상을 인도했던 광야 40년의 역사하심과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에 대한 구별이며 왼쪽과 오른쪽의 구별이며 순종과 불순종의 구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다란 사용적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물을 통과한 자들이 광야 40년의 경험과 축복으로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의 분으로 겸손히 들어간다는 사용적 의미. 네, 이것이 야다입니다. 여러분, 광야 2세들은 과거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하여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하고 생명을 주시는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고 선하지 않으며 생명을 줄 수 없는 주변 나라로부터 온 우상의 규례와 율례를 선택하여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계명 제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고 광야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제가 죄를 범하지 않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질문해온 것을 제가 강의를 했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 설교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큰 환란. 제가 지난번에 가장 큰 환란 첫 번째 했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28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과정. 네, 계속 이어드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이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 끝날에 대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만한 징조들이 이 땅에 쉼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재 신앙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파루시아, 재림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할게요. 우리의 종말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말씀처럼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임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서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때도 종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이미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임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절 23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택한 자를 위해서 속해 오신다는 거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도 믿지 말고요. 골방에 있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진리잖아요. 맞잖아요. 여기가 광야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골방에 있다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요. 네. 자, 구원 얻지 소도입니다. 자, 그날은 환난의 날이며 모든 사람이 실제로 겪게 될 육체적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기간은 풀어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육체란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상징하며 그 육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는 것은 육체적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목사님. 대개 영부활과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데가 거의 이단입니다. 네. 육부활과 또 육구원도 같이 선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네. 대개 이단자들이 하는 것이 영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영혼구원만 얘기합니다.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구원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도 만세전에 구별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실 때 영부활로 했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체도 부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어디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영적인 존재로 있다고는 식사를 하지 않죠. 이런 것들도 우리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활은 영과 육의 부활이다. 근데 영과 육의 부활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우리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한 2번 들어봤는데 자기들 천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 청년의 모습으로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건 아무튼 뭐 그렇게 증언하니까 우리가 가지 않은 이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성경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요. 예. 뭐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콜로보라는 단어 썼습니다. 직설법. 실제로 감하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감하시는 그 짧게 자른 기간은 실제로 택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며 그 숫자와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그 시기와 기간은 이동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의인 50명을 찾는 사건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오직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된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세상의 환란은 가장 무섭고 강력한 소돔 고모라 같은 심판이지만 궁극적인 의도는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가장 큰 환란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계시하는 소망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요. 구별시켜 놓으니까 말하되 에포입니다. 자, 주님의 때는 종말에 처한 시점에서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며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이며 확실한 거짓 근거를 제시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칭 예수가 많이 등장했으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고 이적을 향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의적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절대자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주님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징조가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복음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보세요. 요새 그런 유튜브들 저한테 많이 날라와요. 어떤 뭐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주면서 저한테 한번 교수님 이것 좀 한번 구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제가 봐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성도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문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단들도 똑같이 복음을 들고 나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지금 그 백신 혹시 어떤 이유에서 안 맞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뭐 유튜브에서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짐승의 표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교수님 그거 맞습니다. 베리친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그걸 맞았다는 데가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내가 우상을 사고 적그리스도 그 안에 이단 교리 안에 내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백신이에요. 자꾸만 말씀을 갖고 이렇게 미혹한다고요. 이런 거에 목사님들이 넘어가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은 짐승의 표가 뭐라고 정확하게 제가 계시록에도 기록했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맨날 바뀝니까? 왜 바뀌는 거에 자꾸만 우리 미혹 당합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물론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지금 맞는 백신은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어요. 치료약이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냥 감기과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일반 감기보다는 이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 뿐이지 사실 치명타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20대 아이들이 죽는 거 맞습니까? 코로나 때 없어요, 거의가. 근데 그거를 맞으면서 부작용 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맞지 말라는 건 내가 100%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그걸 맞으면 부작용 때문에 안 맞아요. 그건 100% 공감해요. 근데 이것이 마치 뭐 짐승의 표고 무슨 우리 교육을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놉니다, 목사님.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런 걸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뭐 결정은 목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닌 거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거예요.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 스쳐 지나가는 이 부분. 왜냐하면 치료자가 나가면 이 코로나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목사님들이 공유해서 막 돌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제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믿지 피스토입니다. 가정법을 썼어요. 이거는요. 자,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단호하게 믿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단호하게 믿지 마라.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에 생명책이 없는 자이거나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며 무늬만 성도이거나 복음의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도 똑같이 복음을 말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신뢰를 갖도록 미혹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요. 예.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한 분뿐인데 거짓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산과 저 산으로 모여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매우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세 번째, 종말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복음입니다. 24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먼저 보여줍니다. 할수면서 택한 자들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말했다. 보라, 그리고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가야죠. 골방에 있다 믿어야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풀어놨습니다. 왜 그런지. 자, 넘겨보세요. 자, 보혈라는 게 디돔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교활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도용합니다. 이거 뭐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들의 도용은 탁월한 거짓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권을 위하여 탁월한 교활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거짓자들도 있죠.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기도 대결을 했을 때 그들은 바알 번개의 신 했잖아요. 그 신을 빙자해서 거짓 표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그 증거가 없었어요. 결국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기성강에서 덫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선한 사역이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능력은 악한 것입니다. 맞죠, 목사님? 네, 그러면요, 악의 끝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악의 끝은. 자, 미혹하니라. 택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빼앗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이 미혹해서 우리가 잠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좋아요. 만약에 그 백신이 만약에 베리칩이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맞게 하지 않지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맞게 하지 않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이단자들에게, 거짓 말하는 자들에게 뺏기냐고요. 그 무슨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 이것이 뭐 배짱도 아니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왜 자꾸만 다른 걸 갖고 와서 미혹하냐고요. 근데 갖고 있는 내 복음의 말씀의 색깔이 정확하다면요, 이걸 밀어내야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런가 보다. 너무 들어보니까 진짜 맞네. 그런 것 같기도 해. 미혹은 당하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자리는 돌아와야 돼요.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런데 미혹하려고 중간에 보면, 그런데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택한 자들로 복음에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적자들의 미혹에 선택받은 자들이 억울해진 길로 갈 수는 있지만 복음에서 완전하게 뽑히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정상의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프로 에레오입니다. 예수를 선택받은 자에게 실제로 복음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고, 어떤
지옥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거룩한 구별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영적인 호흡하는 자들, 생명을 가는 자들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 얻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거룩한 분별력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제가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강의직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나가지 그랬습니다. 광야에 있다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여기 보면 엑셀 코마에 되어 있거든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광야와 골방입니다. 광야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며 그의 백성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가 골방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용하여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마지막 때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복음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생명의 줄을 잡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며 영생의 복이 보장된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잠깐만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믿음이 약한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혹시 실수를 맞아 나중에 이거 집에 얼마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걸 딱 깨부셔봐야죠. 미혹된 말씀들 전부 그들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가지고 오늘 이런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때 부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이 모일 장소를 구별되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가 그랬냐.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야 재밌죠 목사님? 무슨 말일까? 네. 자 번쩍인다 그랬어요.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가요? 사실 이들은 동과 서를 시작과 끝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번개가 등장하는 방향이 동쪽이나 서쪽까지 번쩍인다는 표현 방식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 동쪽은 앞쪽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서쪽은 뒤쪽을 의미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으로 하나님 자정하신 장소로 생각했으며 뒤쪽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의 개념입니다. 또한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의 앞쪽이기 때문에 보이는 쪽이며 서쪽은 넘어가는 뒤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동에서 서편까지 의미는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명백하게 어떻게 하다 드러내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맘이라 했어요. 인자 이맘이다. 파루시아죠. 재림. 아까 제가 파루시아 얘기했죠. 처음에 재림 임하는 거. 네, 강림, 재림 다들 포함되죠. 자, 주님의 임하시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오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광야의 호 골방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미 어떻게 돼? 미혹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오시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이건 나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네.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 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는 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말씀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자들은 자꾸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자꾸만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말이 참 진리로 둔갑하여 진리와 같이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이 광야고 골방입니다. 주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골방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 해서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푸토마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죽음은 주님의 재림의 의도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택한 백성을 찾아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영적인 신랑이 자기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연속적인 의미에서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의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은 초롬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받은 자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해 오셨습니다. 이미 구별해 놓고 가신 거죠. 그러므로 택함 받지 못한 자들과 거짓 선자들은 멸망의 자리로 옮겨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이 없는 장소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독수들이 모일 것이라 쉬나고를 썼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모이는 거예요. 스스로 모이는 게 아니라 명령을, 지시를 받고. 예.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며 운집에 거하는 것을 특징이며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며 쉼과 심판을 쉼과 심판을 상징할 때도 독수리 씁니다. 독수리가 시체를 먹기 위해서 신속하게 날아오는 것처럼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세상과 거짓 선자가 부정한 자들을 심판하게 속히 내려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은 부패하고 썩은 무리를 향하여 번개와 같이 급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정하게 구별된 부패된 썩은 무리를 죽음을 당할 대적자들을 상징하며, 독수리는 심과 심판인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독수리가 모인 것은 실제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임하는 현상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환경이 날 넘어지게 하여 절망 중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주님이 나의 수선이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른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종말을 바라보는 행동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다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회복되는 완성된 날이 재림의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좀 원색적인 걸 잘 묻고 싶었어요, 제가. 네. 근데 또 너무 제가 편파적인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좀 안 했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들이 원색적인 것을 좀 넣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했습니다. 원색적인 걸 몇 개, 한 두세 개 좀 넣고 싶었는데 뭐 적용해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적용해서는. 근데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하고 구속사를 풀 때는 적용은 잘 안 집어넣는데 여기 한두 개 좀 집어넣고 싶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절제했습니다. 진짜로. 절제했는데 목사님도 꼭 집어넣으셔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좀 설교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거룩하게 구별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마치 거짓 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달콤한 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오직 복음만 구별돼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목회자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10분 가셨다가 2시 10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